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를 해보실까요? 당신은 위대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예, 당신은 위대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예, 비 오는 이 토요일 새벽에 명절도 끝나는데 얼마나 많이 피곤하십니까? 그래도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정말 위대합니다. 옆에 분이 정말 위대해 보이시죠? 네, 위대해 보이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온다는 게 쉽지 않죠. 기도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사실 기도하려고 하는 많은 분들이 그런 하소연을 합니다. 목사님, 기도만 하려고 하면 왜 그렇게 졸리는지 도저히 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기 때문에 악한 영 사탄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몸과 정신은 그걸 의식하지 못하지만 영은 치열한 싸움을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피곤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졸리기 쉽습니다. 여러분, 졸릴 때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졸린다 하면 악한 영이 나를 지금 힘들게 하는구나 하고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럴 때 기도가 점점 살아나게 되고 회복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제 누가복음 6장 말씀 중에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이죠?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입니까? 맞습니까? 12명이? 정말 12명인가요? 네, 갑자기 자신이 없어지죠. 너무 세게 나가면 사람들이 움찔합니다. 옛날에 제가 지도했던 청년부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했는데 리더들이 와서 재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지? 했더니 한 명이 15명인가? 에이, 그렇게 적을 리가 없잖아. 30명은 되겠지. 아니야, 30명은 너무 많고 한 20명은 될 것 같아.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보자는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12명입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12명을 다 외우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 12명? 이게 이제 또 어려운 것이죠. 12명이 맞는데 12명이 누구죠 하면 움찔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이 교육은, 기독교 교육은 한 가지가 분명해야 되는데 암기해야 될 것은 암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총 몇 권입니까? 66권이죠. 창세기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이 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런 몇 가지 기본적인 진리들은 외우고 암기를 해야 됩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암기를 하고 어느 정도 튼튼해졌을 때 그 다음에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해석이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것들을 발견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12제자를 다 이 시간 1분 30초 동안 암기하는 연습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여러분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노래로 외울 수가 있으니까 노래로 반복해서 한 4번 정도 나옵니다. 이미 외우신 분들은 있겠지만 혹시 아직도 가물가물하시다, 헷갈린다 하신 분은 1분 30초짜리 동영상을 보고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영상을 한번 틀어주시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빌립과 도마 마태 알페오 아들 야고보 시몬과 타데오와
다 외우셨죠? 예, 한번 해볼까요? 네, 갑자기 또 해보려고 하니까 가물가물하시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12제자 정도 이름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위대한 선택인데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화면을 보시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둘째, 보내사 전도도 하며, 셋째,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중요한데요, 자기와 함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하고 24시간 일주일 아니 한 달을 같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감동하고 존경하겠습니까? 실망하고 애의하고 탄식을 하겠습니까? 어느 쪽이죠? 네. 믿음이 있다면 감동하고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있게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삶을 보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 그 힘든 과정 속에서도 어떻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지, 또 때로는 탄식하시고 때로는 슬퍼하시고 때로는 거룩한 분노를 바라시는 모습을 통해서 참된 인간이 무엇인가, 참 사람다운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고 배웠다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가서는 신랑 신부를 축복하고 같이 어울려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이시고, 또 장례식에 있는 그런 데를 갔을 때는 눈물을 흘리시고 때로는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모습을 통해서 이분이 정말 메시아시구나. 그래서 24시간 같이 있으면서 사람 대응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경험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함께 있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함께 있을 때 서로 닮아가는 것이죠. 부부가 닮아가고 부모와 자녀가 닮아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우리 광양중학교 성도님들은 옆에 성도님들을 잠깐 한번 바라보시죠. 서로 닮았습니까? 전혀 안 닮았습니까? 네. 대답을 잘해야겠죠. 닮았습니까? 안 닮았습니까? 네. 닮아야 정상입니다. 왜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같은 공동체를 이루기 때문에 닮아가야 되는데 나는 전혀 닮지 않았다? 이러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의 색깔을 드러내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전도에 특화된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말씀 묵상에 특화된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친교에 특화된 교회가 있는데, 어떤 교회든지 그 교회는 교회만의 특성, 색깔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특성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의 색깔은 말씀 묵상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것을 점점 서로 닮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로 자기와 있게도 하시고 전도도 하게 하시고 또 권능까지도 함께 주셨다는 것을 마가복음은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냥 세상에 나가서 싸우라는 게 아니고 부활의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적인 파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에게는 영적인 파워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파워가 있습니다. 그러니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이 있다는 것이죠. 거룩한 힘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를 세우시는데요, 12제자를 세우시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제 본문을 가보시면 12절에 이에 예수께서 무엇하러 산으로 가셨다고 나와 있습니까? 기도하시러. 거기다 내용을 줘보시죠. 기도하시러 산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제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늘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좀 궁금해졌습니다. 아니, 예수님이라면 미리 제자가 누가 될 줄을 다 아시고 그냥 부르시면 됐을 텐데 왜 굳이 기도하러 가셨을까? 이게 늘 궁금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참 인간이면서 참 신이시죠.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뜻하는 사람을 세우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17절을 한번 볼까요? 1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평지에 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열두 제자가 확정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이 구절이 나옵니다. 그 제자의 많은 무리. 여러분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 다녔던 제자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12명을 택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70명의 제자들도 있었고,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500여의 사람들이 있었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택하도록 기도하시는 예수님께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위대한 선택인데요. 우리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기도할 제목이 있을 때 주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요? 위대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위대한 선택일까요? 지금 세상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광양중학교도 사실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곳곳에 일꾼이 너무 부족합니다. 중고등부는 교사가 부족하죠. 찬양대는 찬양대원이 부족합니다. 차량봉사부는 또 차량봉사부대로 일꾼이 부족합니다. 점점 고령화가 돼가다 보니 주방에서 섬기실 분들도 많이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세상이 이렇게 악해져 가고 주님을 모르고 멸망해 가는 영혼들이 이렇게 많은데, 여러분 얼마나 우리 주님의 속이 타들어 가시겠습니까? 그럼 12명이 아니고 1200명, 12,000명, 아니 12만 명을 불러서 세우셔야 되는데 딱 12명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이제 신학적으로 봤을 때 12지파를 상징하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12명이면 우리 주님은 충분하셨다는 것입니다. 12명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가 바뀌는 놀라운 초석이 놓여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12제자보다 10배가 넘는, 20배가 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제자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변화를 만드시고 새 부흥의 역사를 쓰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12명도 세상을 변화시켰다면 주님의 제자라고 믿고 싶고 주님의 제자로 따라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축복하시고 새로운 부흥으로 이끌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첫 번째로 위대한 선택을 하려면 기도할 제목이 있을 때 우리 주님처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기도할 생각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셨다는 것이죠. 기도할 제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2명의 제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부르시기 위해서 이 기도할 제목을 가지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우리 주님처럼 밤이 새도록 기도하러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여러분에게 올 한 해 지금 기도할 제목은 무엇입니까? 1월부터 기도하고 있고 2월 또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죠? 그렇다면 우리 주님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도 지금 이 토요 온가족 기도에 나왔는데요. 우리 어린 학생들이 처음에 배워야 될 것은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물론 기도는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공부 잘하게 머리를 좋게 해주세요. 나 핸드폰을 갖고 싶은데 이런 것도 갖게 해주세요. 아무튼 무엇이든 구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말씀이 들어갈 때 분별을 합니다. 아, 이것은 그냥 저절로 될 수 있는 것이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이것은 내가 너무 욕심이 많은 것이구나.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기도도 깊어지게 되고 단순해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기도의 놀라운 경험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들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토요 온가족 기도에 나오신 분들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처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고 때로는 긴 시간 동안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에 응답을 주십니다.
이 새벽기도에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에게 그러한 놀라운 기도 응답이 주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기도 제목이 있으셨을 때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셨죠. 그러면 왜 그러셨을까?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 메시지를 살펴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암울한 시대 상황 속에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세상 역사를 바꾸시는 위대한 선택을 하십니다. 예수님 시대 때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너무 암울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너무 힘들다 보니까 뒤에 나오지만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들은 틈만 나면 암살을 계획하고 민족의 반역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암살하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백성의 편에 서지 않아서 탓하기만 하고 질책하기만 하고 기득권을 누리기만 했죠. 아무리 봐도 어두운데, 암울한데, 근데 우리 주님은 다른 걸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막 지진을 일으키시거나 세상에 어떤 천지격변할 만한 그런 자연현상을 만드신 게 아니고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을 바꾸시는 방법은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시고 간구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대는 지금 어떤 시대로 가고 있을까요? 최근에 재밌는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요. 여러분, 이 뉴스를 한번 잘 보시면 앞으로 미래가 한번 그려질 것입니다. 로봇의 시대라고 제가 이름을 명칭을 해봤는데요. 우리 한 영상을 잠깐 한번 볼까요? 한 2분 30초 정도 되는데 이 영상을 보시면 미래가 어느 정도 그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정말 이런 게 영화가 아니라 일상이 되는 걸까요? 놀랍도록 사람 같은 모습의 로봇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중국 광둥성의 도심 거리를 로봇이 성큼성큼 걸어다닙니다. 컴퓨터 그래픽이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자연스러운 모습인데요. 중국 선전의 한 스타트업 업체가 만든 인간형 로봇입니다. 키 170cm, 무게 55kg으로 알려진 이 로봇은 초당 최대 2m의 속도로 유연하게 보행할 수 있는데요. 기존 인간형 로봇들은 약간 엉거주춤한 자세로 걷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로봇은 인간 보행과 놀랍도록 유사해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걷기뿐만 아니라 팔굽혀펴기, 물건 짚기 등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고요. 인공지능 학습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는데요. 업체 측은 2달 안에 시장에 출시하는 게 목표라며 가격은 우리 돈 5억 원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상하이에 있는 이 식당은 일명 인공지능 AI 식당으로 불립니다. 지능형 조리 시스템과 로봇팔이 인간 요리사 업무의 상당 부분을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손님의 음식 주문에 따라 주방으로 재료가 전달되면 튀기거나 끓이는 등 조리 작업을 로봇팔이 해냅니다. 프로그램에 따라 1000개가 넘는 중국 요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손님 유형별 입맛을 찾아내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老人或者白领他们喜欢用餐的一个口味，用油量啊，用盐量啊，用糖量。 두 개의 로봇팔이 라테 커피를 만드는 이 커피 머신도 많은 제작 주문을 받았습니다. 각각 6개의 관절을 가진 로봇팔이 협력해 라테 한 잔을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75초에 불과하고 한 잔 가격은 4,000원 정도입니다. 판매 4년 만에 중국 시장 점유율 40%를 넘었고 연간 생산 능력이 2만 대에 달합니다. 机械臂啊，它不是一个最终产品。你比如说，你把它放到这个新能源汽车生产线上，那它就是生产汽车的这个机器人。 인간형 로봇, 휴머노이드를 만드는 이 중국 기업은 생산 시작 뒤 9달 만에 대량 생산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전기 모터와 속도 조절 장치 같은 핵심 부품이 전기차 정밀 부품과 상당 부분 비슷해 이를 활용하면서 개발 속도가 빨라진 겁니다. 今年预计有接近1000台的产能，我们订单相对是比较多的，我们现在几乎是满产能在跑。到明年我们预计是希望到几千台的一个产能。 지난해까지 중국은 11년 연속으로 세계 최대 산업용 로봇 시장 지위를 차지했습니다. 앞으로 글로벌 로봇 시장의 연간 성장률이 2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술 혁신과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각국의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영태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뉴스를 보시니까 라떼를 인간만큼 정교하게 만들어내죠. 우리와 똑같은 신체를 가진 로봇이 이제 거리를 활보할 날도 많지 않았는데요. 멀지 않았는데요. 문제는 지금은 저런 로봇의 외형이지만 만약에 여기에 인공 가죽을 입히고 인공 피부를 입히고 머리를 입히고 하면은 누가 사람이고 누가 로봇인지 구분할 수 없는 시대가 이제 금방 온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나면 뭐든지 다 대화가 가능한, 그리고 실제로 산업 현장에 투입이 돼서 인간 대신 노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인간은 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은 끝없이 묻는 것이죠. 인간이 무엇이냐?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정체성을 잃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변화하는 시대에 한 가지를 분명히 붙잡게 합니다. 우리는 인간이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인간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로봇을 개발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미 시대적인 흐름이 됐고 전 세계 모든 기업이 이미 로봇을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10년, 20년쯤 후에 어쩌면 우리 옆에 로봇이 등장해서 같이 다닐 수도 있습니다. 흐름은 막을 수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이 흐름을 잘 분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로봇이 개발되는 것은 결코 밝은 전망만은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사람을 잉여인간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런 거센 세상의 흐름 앞에서 사람답게 살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의 길, 공의의 길을 모두가 다 공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나라 가치관을 확산시킬 사람이 바로 이 예수님의 12제자였기 때문에 12제자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대가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12제자는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렇다면 12제자보다 많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흐름 속에서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을 바꿔낼 수 있고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물려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제자로 부르시고 가정과 교회, 세상 역사를 바꿀 책임을 주셨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도 이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주신 인간이라는 이 정체성 속에서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되는가를 끝없이 고민해야 될 책임이, 또 그것을 만들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나는 주님의 제자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세 번째 메시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된 우리들은 주님의 위대한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제자된 증인의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16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이 나오는데 희한하게도 딱 한 단어만 이 가룟 유다에게 쓰여진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예수를 파는 자 될. 앞에는 왜 안 넣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필요가 없었는데 가룟 유다는 앞에 수식어가 붙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사람이 아니고 예수를 파는 자 될. 여러분, 델에다가 한번 별표를 해보실까요?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순간 양쪽 방향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될 수도 있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같은 나머지 11제자처럼 될 수도 있는 그 선택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밤새도록 기도해서 12명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끝까지 배신과 배반의 길을 걸어서 우리 주님의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그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시지 않은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제자로서 부르시는 순간 우리는 이제 되어가는 존재입니다. 될 존재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정말 베드레, 안드레, 야고보처럼, 요한처럼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는 사람으로 갈지, 가룟 유다처럼 부르심을 받았는데 내 욕망, 내 생각, 내 가치관을 내려놓지 못해서 주님을 배반하도록 갈지는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제자는 서서히 완성되어 감을 알고 끝까지 훈련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12제자가 3년 동안 부르심을 받고 훈련을 받았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아무도 곁에 없었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제자는 한 번에 완성되는 게 아니고 서서히 완성되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실수나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내 연약함에 너무 스스로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간다면 때로는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는 끝까지 훈련을 시키셔서 이 제자의 삶을 감당시키신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완성시키신다는 이 사실을 붙드셔서 주님의 제자로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적용을 살펴볼까요? 주님이 나를 제자로 부르신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삶으로 나타내고자 힘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0.1초 만에 답해 보시죠.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시는 것을 후회하십니까? 후회하지 않습니까? 네, 이쪽만 대답을 하신 것 같아요. 이쪽에만 물어봐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걸 후회하시겠습니까? 후회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연약함에도, 우리 허물에도, 여전히 좀 제 가운데 넘어져도 회개하고 주님을 붙드는 우리를 우리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제자로 부르신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삶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고백해 줄까요? 주님이 당신을 부르신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주님이 당신을 부르신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네, 옆에 사람들 그렇게 보이시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를 부르신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스로 넘어진 것이죠. 끝까지 주님에 대한 생각을 바꾸지 않아서 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 텐데 스스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1제자는 똑같이 주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위대한 사명을 감당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제 그 길에 들어섰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붙들어서 사람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먹을 한번 지어보실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연약한 나를 통해 세상을 바꾸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연약한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그 위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16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같이 한번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송해 볼까요?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잠든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하나님의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기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시대가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기후재앙과 인공지능 로봇이라는 새로운 또 대상들과 함께 살아갈 안타까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살아갈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서 이 암울한 시대 12제자를 통해 세상을 바꾸셨던 것처럼 이렇게 많은 한국교회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정의와 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일을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른 다음에 주여 주여 3번 부른 다음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